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보내고 오늘 주의 전에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요즘 돌아보면요, 참 큰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경선하랴 또 뭐 선거운동 보랴 참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일도 다 지나왔고 또 지구 한편에 난 전쟁 소식을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또 들어야 하고 또 지금 어제는 보니까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거의 10만 명 가까이 더 이게 거의 증폭된 거죠. 증폭되면서 40만 명에 가까운 이러니까 참 우리 주변에 큰일이 많았구나. 큰일이 참 많구나.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참 정말 많은 인간의 일들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데 우리 오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뭐 예배도 귀하고 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요. 옆에 계신 분도 은혜이거든요. 집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짧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 집사님이 옆에 있어서 기분 나쁘신가 봐요. 별로 인사를 뭐 그렇게 거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참 소중하고 특별히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날 때 우리 곁에 여러분 몸이 아파 보면 그 곁에 옛날에 저희가 어머니 할머니가 배 쓰다듬어 주시거나 또 손잡아 주시거나 이마 만져 주시면 그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그 참 좋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그 곁에 같이 지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참 은혜인데 우리 만민교회가 하나님 함께 영으로 섬겨드리고 예배 공동체로 함께 서가는 동안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보시오 믿음의 동료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대단히 깊게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또 깊게 살펴가면서 사성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얼마나 깊게 들여다 있는지 이 모든 인간의 고난을 가리켜서 고해, 고난의 바다를 인간이 지나고 있는데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궁구를 해서 아마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 깊게 나누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성찰한 것에 대해서는 불교가 준 유익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저는 목사로서 좀 아쉬운 것은 그 마지막 인간이 고장나 있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도리어 인간에게 던져 줌으로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모순이 아닐까. 왜냐하면 인간이 고장이 나서 불교에서도 인간의 고난의 문제의 마지막 중심에는 욕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욕심에 고장난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죄악 때문에 인간에게 고난이 임했는데 그런 인간 스스로가 오히려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불교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는 사성제, 팔정도 또 인간의 고해의 바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하면서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나갔지만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 말씀은 인간의 고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양 철학이나 모든 철학에서는 신은 고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 인간이랑 다를 것이 뭐냐? 그러니까 신은 무감동, 무감정, 고난받지 않고 감정도 없어서 인간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이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오랜 수천 년 인간 역사에서 모든 철학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탄성을 바라시고 고난 받으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세상에 있는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난은 같은 고난은 아니에요. 사람의 고난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땅의 인생과 생명을 살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욕심과 탐욕, 불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고난은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처럼 죄 짓으시거나 아니면 실수가 있으시거나 결함이 있으셔서 받으시는 고난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에 대한 주체할 수 없으신 너무 분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으시는 고난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라 그러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두신 고난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마지막 제물로 바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멈추라 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삭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이 아들을 잃어버리시는 것까지 나아가시는 모습이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고난으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셔서 고통받으시고 그 수시간을 온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으시면서 성자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겪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탄식. 그래서 성령께서는 능력의 영으로 늘 성경에서 말 생명의 영, 생명의 강물, 생명의 바람, 불꽃으로도 말씀을 하지만 성경에는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고 깊은 고난 속에서 탄식하시는, 정말 깊은 탄식의 자리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탄식이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이제 마지막 선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시게 되는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묵상을 좀 가만히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고난을 받으시냐 하면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의 고난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고난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 중에서 혹시 속썩여본 자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들 주변에서, 저 이웃집에서, 지금 말고 예전에 사고를 쳐도 얼마나 많이 치는지 자식들이. 정말 부모님이 저러면 살 수 있을까? 제가 봐도 너무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선배들, 여러 동년배들 있는데 사고를 치는데 무지막지하게 치니까 그 어머니 얼굴을 보면 우리 이웃한 어머니들인데요, 늘 고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께서 무관심, 무감정, 무관계하실 수 있을까?
그럼 저희는 그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하나가 하나님을 고난의 자리에 몰아넣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에이 뭐가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혹여 자녀가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가 연락을 해와서 엄마 내가 오늘 오미크론 걸렸어. 근데 엄마 아빠가 그래 니는 걸렸고 나는 밥 잘 먹고 잘 살게. 혹시 이런 부모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또 사소한 감기 하나 걸렸다 할지라도 요즘은 감기 환자가 별로 없어졌지만 감기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일주일씩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한 주간 보낸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에 대해서 무관계하시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의 총독이었거든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한번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아픔이 임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메르켈 총리가 얼마나 큰 좋은 총리예요. 근데 이 러시아에서 이 천연가스를 수입해오는 큰 이제 파이프라인을 수조 원을 20조, 30조를 들여서 개설을 해놓았는데 노드스트림 1, 2 때문에 은퇴도 멋있게 잘했습니다.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천연가스로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30%, 40% 끌어오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우리의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인생의 수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생각, 작은 판단 하나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내가 어떤 판단과 또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고통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셨던 것처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들도 우리의 작은 판단 하나, 작은 걸음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으셨고 18장, 19장 어간에 이제 오늘 이 사람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말씀이 큰 부분을 차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신경의 한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여 드렸던 그 여인이 이 세상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한 동일하게 이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인데요. 복음이 아마 전파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을 고난으로 몰아넣었던 또 주님의 생명을 빼앗았던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독일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어간을 유대 땅에 와서 총독으로 한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원사를 펼쳐가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사 자체가 일반 제너럴 히스토리라고 하죠. 일반 역사가 대단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반사 속에 하나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있는 역사와 동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안의 세계에서, 어떤 꿈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곳저곳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역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분봉왕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게,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과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꿈 속에서,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역사 한복판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주후 26년에서 37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바로 그때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서 온 인류와 온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전해졌다. 그럼 저희는요, 이 땅에서 역사의 한 시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땅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지고, 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다시금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미사일을 좀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전쟁의 광풍을 또 획책하고 있는 이때에, 또 코로나가 하루에도 40만 명씩 이 나라의 병자들을 만들어 나가던 바로 그때에 지금 지구상의 한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 어린 생명들, 갓난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고 있던 바로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그냥 아무런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세상과 관계없는 때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은 탄식 속에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너희는 어찌 믿으려느냐, 너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겠느냐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온 세상이 가물어서 오늘 좀 비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온다는 소문만 무성하고 비는 안 와서 속상해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온 세상이 가물고 온 세상이 병이 많고 전쟁이 많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역사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걸어가야 할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그 앞장인 18장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습니다.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내몰고 죽음에 이르게 하신 자로 그의 이름이 소개가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몇 번 거듭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너희가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해서 자기는 이 죽음의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 것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빌라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나중에 빌라도 그런 말 할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 죄가 없다, 내가 죄를 못 찾겠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도 하고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강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빌라도는 당대의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로마의 유대에 대한 통치를 대표하는 사람, 상당한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고 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대구에서 보자면 뭐 대구시장, 아니면 뭐 대구의 가장 높은 또 판사, 어쨌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자였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직접 협박을 하잖아요. 내가 너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그런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결정권자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요소피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따르면 빌라도는 어떤 정치인들처럼 실정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총독들이, 로마의 총독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보냄을 받으면 그 지역에 소요가 나지 않도록, 어떤 그 자리에서 이제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 총독의 미덕인데,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던 10년여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좀 무리하는 일들이 많아서 민심이 동요를 하고, 그래서 직접 유대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투서를 넣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의 입지가 조금 위태로워졌던 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부분을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과 섞어서 바쳤다고 하는 끔찍한 사건도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늘 문제를 만들고, 당시에 성전세는 유대인들만 건드릴 수 있었는데 당시에 수로를 짓기 위해서 성전세를 꺼내다가 공사를 치러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지 못하던 그런 지도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않았는데, 마지막 그가 예수님을 고난에 던져버린,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줘버린 한마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힘을 안 쓴 게 아니에요.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줘 버리고 십자가의 자리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람들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 하나님 위하고 저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살아가지만 아주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한순간의 때가 오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만약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게 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삶에 모든 것이 걸려져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총독으로 보냄받은 자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총독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그에게 있을 터이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랑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을 넣어서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백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하는 자라면
근본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정의의 편에 서야 하고, 오히려 그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그의 권좌를 유지해 가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 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지도자가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내어줘 버리고 말았으니까, 그것을 교훈 삼으셔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요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의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참 나라가 불행해지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 가운데 왜 불의의 삭수로, 불의의 통로로 너희가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 그런 방법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선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왜 너희는 자꾸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하고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역할이 교회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어지면, 푸틴이 그렇잖아요. 근데 왜 저러냐 하면 러시아 정교회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푸틴을 지지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바른 말을 하고 정의에 근거한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오히려 푸틴이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푸틴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한 사람의 판단과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어줌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사순절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오늘 둘째 주간을 지내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 이러면 대단히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섬기실까, 하나님의 모든 섬김의 결정의 자리에 제가 지금 함께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실패, 또 죽음의 현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실은 우리가 신문받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침뱉음을 당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던져버림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장면이, 주님 내어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멸시, 고통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 나의 고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잘 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어서, 너희가 받은 복음, 너희가 받은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아픔, 성령의 탄식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 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뒤에 아마 한 절은 빼뜨렸나 봐요. 괜찮습니다. 저희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 받으시되 다른 말씀 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서 그 길을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 고난이 짐이 많은 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중보함으로 그 짐 함께 지고 또 이 땅에 생명의 시간이 또 회개의 시간이 또 은총과 영광의 시간이 속히 임하도록 늘 기도의 자리에 끼어 있는 것이 교회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은혜 받은 자로 이 땅 살아갑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